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 8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부르는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으로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부르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부르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감사에 대한 시 한 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날마다 새롭게 빛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향기나는 꽃길로 그리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만 할 수 있는 삶으로 산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 서점도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에 대한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 5분 감사 일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키워드들로 된 책들이요 꾸준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릅니다. 그리고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도 그리고 뇌과학 분야에서도 감사를 참 많이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요즘 감사가 참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조언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 조언과 복음의 진리 사이에 놓인 큰 간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언은요 한 가지 질문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아요. 바로 만약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즉 내 삶을 지탱하던 이 감사의 조건들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절망과 공허함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은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해답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보면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부르는 통로가 되는가, 4가지 영적 사이클을, 선순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단계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심지어는 사울이 겪었던 이 극심한 고난까지도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는 이 은혜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은혜가 인풋, 입력이라면 감사는 아웃풋, 출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의 출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단계는 감사는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세상과는 다른 기독교 감사가 가진 핵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폭시키는 통로, 즉 게이트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를 낳고 그리고 그 은혜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 선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4단계는 이 모든 사이클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디자인하신 감사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단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 은혜의 선순환 안에서, 이 은혜의 사이클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세상의 감사는 실패하는가? 우리 따라할까요? 감사를 성공합시다. 감사를 성공합시다. 요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이 먼저다, 내 행복을 먼저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결국 내가 한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의 기초를 나의 감정 그리고 주변 상황에 두는 불안정한 곳에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래 위에 화려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여러분, 조용한 사직, quiet quitting이라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에서 주어지는 최소한의 일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quiet quitting.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개인의 어떤 게으름이나 불성실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과 성공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좌절되고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감사를 포기해 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현상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문제의 뿌리를요,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진 이유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무엇에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성공, 인정, 쾌락, 이런 것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영적 어둠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누려야 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린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감사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의 선순환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감사의 기초가 잘못 놓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이것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채우지 않는 물건, 내가 파지 않은 우물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는 길을 잃게 돼요. 세상의 조건들을 따라서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요, 고난은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닥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런 끔찍한 아픔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닙니까? 참 정직하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은 예전에 보았고요, 앞에 이런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는 고함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말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흔들어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요,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고통이 즐겁다, 고통을 즐겨라,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통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가장 진실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이 라벤스부르크 여성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죽음과 공포가 가득한 그들의 막사가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여기에 벼룩이 있었대요. 엄청 많이 있었대요. 여기 여러분, 벼룩을 옛날에 겪은 세대들 많이 있으시죠? 지금도 혹시 집에 벼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벼룩은 사람을 이렇게 막 물고 아프게 하고 참 힘들죠. 번식도 잘합니다. 모두가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막사 안에서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런데 이 언니였던 베시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코리아, 우리가 저 벼룩 때문에도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붙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언니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서 감사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이 벼룩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막사에서는 여성 수용소니까 온갖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의 막사만은 간수들이 들어오기를 꺼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벼룩 때문에. 그 덕분에
이 막사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어둡고 절망적인 공간이 바로 은혜와 위로의 처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끔찍했던 그 고통, 그리고 너무나 괴롭혔던 이 벼룩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코리 텐붐 자매가 벼룩의 속에서 발견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요, 사실 수천 년 전 한 선지자의 고백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조국 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 예고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라, 포도나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열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초는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내 내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감사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벼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의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고난 너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삶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삶의 능력으로 만듭시다. 아멘.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감정과 의지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뇌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훈련, 이 감사의 훈련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구체적인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으로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기록으로 감사하는 훈련. 감사 노트를 펴시고요, 매일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오늘 아침 교회 와보니까 따뜻한 보리차가,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데 신호등이 다 파란불이어서 예배에 지각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예전에 그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렇게 감사 노트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엄마가 저 몰래 숨겨둔 과자를 제가 먼저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참 재미있는 감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뜨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참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 이제 핸드폰 메모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두 다리 주시고 성도님들 신방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춘기 아들이 저는 있는데, 사춘기 아들이 집에 돌아가면 그럼에도 허그도 해주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상냥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것은 어느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이런 참 그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감사는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를 꼭 기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선포로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머물 때보다 입술로 선포될 때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요, 이를 찬송의 제사이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도 도전적인 감사의 명령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정이 들 때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포를 알려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 앞에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승리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 선포는요,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가장 감사의 높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비밀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 아직 방황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미리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 주실 줄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그냥 좋은 기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강력한 통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가 부르는 더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조건의 모래 위에서 지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이 모든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질병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와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벌써 11월, 이제 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내 입술에서 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습니까? 정죄와 비판의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주님의 은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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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사는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지금까지 쉬며 꿈을 꾸는 모든 삶이, 꿈을 꾸며 살며 꿈을 주님의 꾸는 삶,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가장 큰 은혜였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자리에서 오늘 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도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삶,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직 축복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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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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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